네, 안녕하세요. 네, 앞에 나와서 인사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학생의 시간에 오프라인으로 제가 말씀을 한번 전했었는데, 또 이렇게 직접 만나서 오랜만에 뵙는 걸, 또 말씀 앞에서 듣는 거를 그리워하셨을 텐데, 네, 그리워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0분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데 10분 동안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그 10사람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은 이제 많이 읽을수록 좋으니까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을 다 피셨으면 제가 읽을 테니까 그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쉬운 성경으로 읽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 높여 말하였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께서는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그런 다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이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마을에 들어가셨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문둥병자들은 병이 낫고 싶어서 예수님한테 이제 소리 높여서 말하였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 불쌍히 여겨달라고, 병 낫게 해달라고, 이 병이 낫고 싶다고,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보시고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제사장들한테 몸을 보이면 낫는다고 말씀하셔서 문둥병자들은 제사장한테 몸을 보이러 이제 가게 됩니다. 레위기에 보시면 그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규례를 알고 또 규례에 맞게 말씀하셨습니다. 문둥병자들도 그 규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제사장들한테 가서 몸을 보이면 낫는다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4절 하단 부분에 보시면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고 이제 나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참 대단하죠. 그 제사장한테 몸을 보이라고 하셨지만 가는 길에 이미 몸은 깨끗해졌습니다. 이 문둥병자들은 문둥병에 굉장히 괴로워했기 때문에 이제 문둥병만 낫게 된다면 그 어떤 것도 다 했을 거라고 그 당시에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15절에 이제 보시면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옵니다. 참 이 15절부터 제가 참 깊게 묵상하고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부분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감사를 드린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제 유대인한테 굉장히 멸시를 많이 받고 그다음에 이방 사람으로 이제 취급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10사람이 깨끗해졌는데 내가 10사람을 깨끗하게 해줬는데 왜 너만 안 느냐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나머지 9명은 어디에 갔느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은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10명 중에 제일 감사하지 않을 것 같은 한 사람이 이제 와서 감사를 하니까 예수님도 잠깐 제 생각이 포함되는데요. 좀 놀라신 것 같아요. 아니, 너가 감히 이렇게 왔다고 생각하니까 좀 좋아하신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속으로 예수님이 이제 10명이 다 와서 감사하기를 바라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이 듭니다. 19절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다시 말씀하십니다.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사마리아 사람에게 일어나서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구원은, 19절에 나오는 이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받았음을 의미하는 그런 구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 감사를 하지 않았던 9명은 문둥병에서만 깨끗함을 받았는데 비해 예수님께 문둥병 고침을 받고 또 감사를 하러 온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더 큰 선물인 구원까지 이제 베푸시게 되는 그런 상황의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말씀 내용인데,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느끼게 된 것은 이제, 주님은 이제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도 보셨지만 마음을 이제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왜냐면 주님은 이제 마음의 중심을 잘 보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이 얼마나 감사가 되었으면 그 주님한테 돌아와 큰 소리로 외치며 감사하다고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를 보면, 특히 저를 보면 사람들이 대부분 이 사마리아 사람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잠깐 간증을 하자면, 제가 월요일날, 사실 일요일, 토요일이었죠. 제가 피부병을 조금 앓게 됐어요. 근데 안일하게 방치하다가 월요일날 조금 심해져서 이거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 걷는 것마저 이제 불편한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누구에게는 이제 그냥 걷고 다니는 것이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걷는 게 힘드니까 출퇴근하는 것부터 회사 가서 일하는 것부터 다 짜증이 나고 막 예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막 누가 뭐 시키면 움직여야 되면 걸어야 되고, 걸으면 또 짜증나고 그 사람한테 짜증내고 막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주님한테 또 이 10명의 문둥병자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주님이 너무 아프다, 너무 불편하다, 낫게 해주세요. 이제 그러면서 말씀도 더 평소보다 더 많이 보게 되고, 기도도 한 번 더 하게 되고, 막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주님 힘들다고 이렇게 안 아프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제가 피부과를 저희 회사 근처에 가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피부과 간 적이 있었는데 그거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조금 선생님이 기분 나쁘게 해요. 근데 굉장히 치료는 잘하는 걸로 워낙 소문이 나 있어요. 근데 제가 낫고자 하는 마음으로 피부과에 갔는데, 원래 의사 선생님들은 3일 만에 다 낫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단호하게 말 안 하시는데, 그분은 이제 3일 만에 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가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틀 만에 낫어요. 그게 참 명의예요, 명의. 그분은 하여튼 그랬는데, 제가 어쨌든 피부병이 다 낫어요. 다 나니까 제가 이제 말씀도 이제 덜 보게 되고, 기도도 덜 하게 되고, 막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참 이제 그 순간에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9사람이랑 저랑 뭐가 다르냐,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말씀도 덜 보게 되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주님께 이제 제가 이제 세상에서 해야 될 일들, 하고 싶은 일들을 먼저 하면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주님께 죄송하다고, 이 사마리아 사람 보면서 저는 감사하다고 이제 회개하고 고백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감사 생각을 하게 되다 보면 항상 이제 예수님이 저희를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런 생각이 항상 이렇게 떠올라요, 저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신데 아무런 죄도 없으시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가 들어왔잖아요. 아담이 순종하지 않아서 선악과를 먹어서 죄가 들어왔는데, 참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모두 사라졌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활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죄가 사라졌는데,
참 이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참 너무 감사가 되고, 참 그리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고 저에게 구원을 베푸신 주님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사람도 보면 다시 돌아가서 감사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문둥병을 고쳐주셨는데 얼마나 감사가 됐을까. 그런데 또 그것도 감사했더니 구원까지 베풀어 주시고, 또 하물며 참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살 수 있게끔 이제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제 하면 어떨까? 저희의 그런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님께 감사하다고 하고 하면은 이제 19절에 하단 부분에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이제 말씀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우리가 세상 사는데 이제 별일 없고 참 삶이 괜찮으면 참 주님을 잊고 제 뜻대로 이제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느끼는 건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막 당연한 것이 아닌 것처럼 다들 많이 느끼고 계실 텐데, 참 살면서 당연한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눈 떠져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 뭐 팔다리 멀쩡한 거, 그다음에 식사 시간 되면은 뭐 밥을 먹거나 뭐 그런 게 누구한테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게 다 주님이 이제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된다는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참 감사가 되었고,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그런 제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참 묵상하면서 참 좋았고, 참 여러분들께 나눠주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 시간 마치겠습니다. 다시 니느웨로 가라시면 가겠나이다. 그들을 품으라 하시면 품겠나이다. 당신이 아끼시는